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계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자주 쓰는 기독교 용어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첫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독교적인 믿음은 어떤 사실에 대한 굳건한 확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 그게 우리가 기독교적인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내 믿음이 강하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믿음의 핵심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 신실함, 내 충성스러움 이런 것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또 혹은 믿음의 강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고 증언하는 그분의 그 신실하심,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분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실한 이야기, 서사를 쌓아가는 과정. 그래서 어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친구나 부모님이나 이 사람 믿을만해, 이런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와의 서사가 쌓아지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란 그런 과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렁찬 구호 한마디나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추억이 쌓이며 돈독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시간의 층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의 층이 켜켜이 쌓여가면서 무르익어가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믿음은 과정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멀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믿음 만능주의 혹은 믿음 절대주의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주제는 기도입니다. 믿음 만능주의, 믿음 절대주의처럼 기도에도 사실 그런 것이 있지요. 기도 실용주의라거나 기도 만능주의 같은 것들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는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한국 교회에서 특히 많이 강조하죠.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예배, 헌금 등 종교활동 전반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특히 기도에 대한 열정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국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는 곳에는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 기도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수출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도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신학교 간다고만 하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도대체 얼마나 해야 하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 늘 이제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기도 생활을 권하고요. 또 그걸 권할 때 거부하는 교인은 없습니다. 문제는
기도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일단 아마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겁니다.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강조하는데 내 기도 시간이 좀 적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청산유수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왜 저렇게 나는 저렇게 못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는 나도 행복해지고 너도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기도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거나 죄책감을 갖는다면 그 생활은 그렇게 유익하지가 못할 겁니다. 기도가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기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일상에서 시간이 바쁘고 삶이 바쁘고 또 습관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무엇보다 특정한 장소에 가서 기도해야 한다거나 혹은 누구의 기도는 척척 잘 응답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것, 그런 심리가 작용해서 아이 기도 잘 못하겠어, 잘 안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관점들은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도가 뭔가요? 가장 쉬운 고전적인 대답은 영혼의 호흡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가 대화라는 말은 우선 먼저 호흡이라는 말은 삶 전체를 영적인 관점에서 조망한다는 뜻이에요. 호흡이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 떼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도가 호흡이다 하는 말은 뭐 매일 그냥 계속 중얼중얼 뭔가 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기도가 호흡이라 하는 말은 우리의 호흡은 이 숨 말고 하나님과의 교감에 있다 이런 차원의 문제니까 그분께 나를 의지하고 또 그분의 관점에서 삶을 조망하려고 하는 태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화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화는 우선 일방성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말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죠. 토론하는 것은 일방성이 아니죠. 근데 대부분의 토론은 사실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내 말만 하니까. 근데 사실은 대화에는 주고받는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내 생각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대화와 소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죠.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응답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응답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결과물이죠.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일회적으로 답이 오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지속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제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혹은 단답식으로 응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쉽죠. 아들이 엄마 배고파 먹을 것 줘 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먹을래? 하고 그걸 딱 내놓는 순간 대화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응답 그 청에 부모가 일회적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그 대화는 끝나죠. 근데 대학 진학과 전공 선택의 문제는 그보다 긴 과정의 상호작용이 필요하고요. 인생 전체에 걸친 문제에 대한 응답은 더 길죠. 마찬가지로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응답이 일어납니다.
긴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뜻을 전달하고 조정하고 맞춰가는 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응답도 있고 내 응답도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라는 거예요. 한 번에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이 좀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좀 조정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오가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고 또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지속적으로 애쓰다 보면 우리가 어떤 가까운 사람의 마음은 뭐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캐치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들이 되어지지요. 기독교인의 삶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며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스스로를 잘 조율해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고 또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때문에 오해가 있기 때문인데요. 첫째는 기도를 더 세게 하면 이루어진다 는 생각이 지배적이죠.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면 더 잘 이루어지고 특별한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기도를 세게 한다는 게 뭐죠? 어떻게 해요? 된소리를 섞어가면서 통상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소리를 크게 내고 적게 내고 이건 사실 성격적인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뭐 마음의 간절함이 거기 꼭 그걸로만 나오는 건 아닌데 보통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통성 기도가 응답이 더 잘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직장이나 거리, 집에서 뭐 큰 소리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장소에 가야 하는데 일상에서 그게 어렵죠. 또 저희 같은 이런 환경에서는 교회에 찾아가서 기도해야지 뭐 이런 것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울러 어떤 교인들은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면 더 잘 응답된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건 마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산이나 기도원에 예배당 건물에 정해진 자리에 가서 기도해야 응답이 빠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용한 무당 찾아가듯이 기도 능력이 있다는 사람을 찾아가 기도받거나 안수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마리아를 숭배한다는 이유로 천주교를 이단시하는 개신교인들이 목회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며 목회자를 찾거나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방법, 장소, 사람 등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좌우된다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묶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나 기도 이런 것들을 왜곡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왜곡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아무튼 이런 주장들은 기도의 내용이나 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기도의 외형에 치중한 결과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는 사람이 기도의 주체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로 보지 않고 일방적인 외침,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은 들은 대로만 응답하시는 객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소위 큰 소리로 세게 기도하고 때를 쓰면 들어주신다거나, 예전에 어떤 기도에 관한 책 중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뭐 이런 제목도 있었어요. 막 흔들면 들어준다 이런 의미이겠죠. 제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한 매우 무례한 태도인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걸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듣죠. 그래서 그런 기도들을 따라갑니다.
물론 성경에는 강청하며 기도하라든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같은 전통적으로 기도의 팁처럼 해석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구절들을 맥락을 고려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자의 의지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도록 요청하는 것에 가까워요. 그래서 무조건 떼쓰면 들어주신다. 뭐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계적이며 수동적인 신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선한지 악한지 판단하지도 못한 채 모든 기도에 응답하는 기계장치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매달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는 자기 염원의 표출일 뿐이고요. 우리의 기도가 왜곡된 까닭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을 자기 소원의 성취와 욕망의 충족에 두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이 잘 풀리면 기도를 많이 한 탓이라고 하고 어려워지면 기도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라면서 너무 단순하고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것이 다 그럴까요? 모든 것이 기도의 답, 기도로 환원되는 거예요. 모든 답이. 여기에는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경쟁 사회를 삽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나와 내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세상의 이치고요. 우리도 그거에 있어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신앙과는 근본적으로 대치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감사할 일이지만 사실은 그 경쟁에서 또 다른 학생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떨어진 사람은 은혜가 아닌 건가? 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것은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거의 똑같이 일어납니다. 입시철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와 절, 기타 등등에서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해서 자녀가 합격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것이고 절에서 기도한 사람이 자녀가 합격하면 부처님의 자비라고 하겠죠. 요즘에 그런 일 없습니다만 제가 입시할 때는 학교 정문에 가서 엿붙여 놓는 사람도 있었는데 엿붙여 놓고 합격한 사람은 엿 때문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거기로 이제 크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이라는 삶의 이 테두리를 너무 쉽게 간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왜곡될 수 있고 우리가 그 차이를 정확히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답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의 많이 하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좀 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울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제 동기 흉을 좀 한번 볼게요. 언젠가 동기들 모임을 갔는데 그분이 사모님하고 뭐 이렇게 티격태격 무슨 교회에 관한 일로 얘기를 하다가 제 동기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당신이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해? 이러더라고. 그 말에 사모님이 아무 말을 못했어. 제가 그 옆에서 뭔가 딴 얘기를 하고 싶었으나 그냥 뭐 분위기상 있었죠. 근데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 말에 이렇게 껌뻑 죽어요. 그 사람의 말이 이치에 맞든 안 맞든 그냥 껌뻑 죽어요. 기도가 무기가 되는 거죠.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신앙의 형태들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우리 일상을 이렇게 침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잘못된 생각들에 우선 여러분들은 속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구미 일사회교회 성도들은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에 스며들었던 왜곡, 기도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5절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적인 기도를 지적하시고 7절에서는 빈말을 되풀이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지적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의 위선적인 기도는 스스로를 우월의식을 갖게 했고 또 그런 경건 생활에 다다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눅들고 스스로를 죄인으로 자학하게 하였습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는 종교 용어를 남발하며 큰 소리로 세게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를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9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를 알려주십니다. 9절과 10절은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10절에서 11절은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보통은 이 기도가 둘로 나누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는 기도와 아랫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궁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내 소원도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뒷부분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서 아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11절에서 13절이죠.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별개가 아니고 앞의 내용을 뒤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몇 가지 예를 드는 거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곧 모든 사람이 필요한 양식을 얻는 것. 그것입니다. 죄 지은 자를 서로 용서하는 것. 사회악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고투하며 그런 사회악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는 것.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일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자리라는 인식을 늘 갖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땅에 매몰되지 않고 하늘로 난 문을 통해서 삶을 영적인 지평에 올려놓기 위해서예요. 그 문으로 하나님을 보고 다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동기화됩니다. 차정식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기도는 삶의 기본 방향을 설정해주는 나침판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혹은 뭔가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부분에 이렇게 조정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는 그런 나침판이라는 거죠. 이런 나침판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저의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기도하길래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들, 혹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그토록 고집이 세고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 구조적인 악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확신을 심어주셨길래 그렇게 될까 하는 고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자기 확신의 강화를 위해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그 맹점을 성숙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애써야 하고요. 기도 중에 꼭 같이 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 성찰과 하나님 이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표현들 예수님이 쓰시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에서 기도의 방법, 기도의 본질 이런 것들이 틀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가 자기 기만과 하나님 왜곡이라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기독교의 정신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대화인 기도는 내 의지의 관철이 아니라 내 의지의 포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 의지의 포기라는 게 나를 완전히 버리라는 뜻,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이런 뜻은 사실 아니에요. 좀 그렇게 생각하면 자아가 없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아는 없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숙한 자아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기도는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존재하고 존재가 되어가기 위한 도구다. 좀 어려운데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하는 기도여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공동기도로 지난주에 읽었던 양가모 시인의 시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 시를 음미할수록 우리 신앙의 허점을 꼬집으며 우리 신앙에 무엇을 담아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며 시의 전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란 저런 거지. 혼자가 아닌 여럿의 손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 길을 가다 멈추고 두 손을 모으기만 하면 숭고한 의식을 치를 수 있는 것. 돈이나 보물이 아닌 흔하디 흔한 돌멩이가 재물인 것. 반드시 하나 이상은 얹은 후에야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의 기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원망은 생겨나지 않는 것. 오히려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 믿음이란 저런 거지. 나의 기도가 반드시 가장 높은 곳에 놓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멘. 다른 사람의 기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나의 기도가 가장 높은 곳에 놓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무너지지 않기를 애써 왔고 내 기도가 가장 높은 곳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시의 울림은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깊어지고 비록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되새기며 다짐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저희의 기도가 욕망의 발현과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뤄가는 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화할수록 대화자와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